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9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9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시고 수요일 3일밤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낀 이 수요일 저녁에 마음을 모아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은총으로 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의 삶을 점검하여서 죄악에 멸망받는 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세상은 요란하나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63번째 음녀의 멸망, 음녀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짐승과 열뿔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지만 어린 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께 그대로 붙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에 그 안에서 성도도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긴 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생 얻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말하는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니라 그건 사탄 마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이시고 그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 어린 양의 승리를 쟁취함으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음녀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는 바벨론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음녀는 바벨론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노마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에서 타락한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왕들, 대표들,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이 음녀의 심판인데 그 음녀의 심판이 18장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요한이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을 설명합니다. 음녀가 앉은 물은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음녀가 올라와 앉아있다는 말은 온 세상이 음행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음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노름을 한 적도 없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질서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은 나는 더더욱 음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동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아도 간음한 자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음녀의 죄악을 품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남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남자는 여자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자들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원수라.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역할이며 딸은 이스라엘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하면 불에 살라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고 하셨기에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단에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음행의 심판을 받으면 구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구약성경 예스겔서 16장 1절에서 41절까지를 보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공주로 왕비로 키웠더니 하는 짓은 음행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람을 피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과 음행하기에 블레셋으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도 음력이 차지 않아서 아수르와 음행하고 바벨론과 음행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일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께서 16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네가 내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로 음행을 심판하심으로 다시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심이 언약을 따른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16장 60절에서 63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렸을 때 하신 언약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버려진 아이, 배꼽에 탯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광보로 싸지도 아니한 채로 버려진 아이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남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아 나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스겔 16장을 신약에서 압축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을 통한이 여기고 책망하여 쫓아내야 하는데 출교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책망을 합니다. 이런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고까지 합니다. 이런 자를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출교로 보기도 하고 실제적인 죽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음행보다 언약을 따른 사랑이 더 큼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음행이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말씀과 성령이 인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잘못한 일로 인하여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자신을 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자가 음식을 가져와서는 먼저 음식으로 취할 정도가 되었는데 가난한 자가 일하다가 늦게 오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징계하시는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징계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일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명할 일이 있노라. 자칙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영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두아드려 교회에 관한 책망을 이미 앞에서 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보면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 바알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득 차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런 음녀의 유혹이 고린도 교회에도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음행은 실제적인 음행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이런 음행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면 이런 음행, 곧 세상 사랑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기에 자기 편을 도와줍니다. 이것을 음녀가 합니다. 그래서 음녀 곧 바벨론과 행음하면 세상의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도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모든 세상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세상 영광을 구한다면 이런 곳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불러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즐기던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탐닉하며 세상 것으로 배불리 한다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건 교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봅니다. 요한이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말합니다. 음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온 세상은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음녀라고 해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찾아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하면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여도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곧 사탄의 권세가 음료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10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합니다. 지금까지는 음료를 지지하여 줍니다. 등에 태워 다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심판을 받을 때는 10뿔과 짐승으로 표현되는 사탄이 그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립니다. 짐승이 음료를 배신하는 겁니다. 배신을 당해본 사람은 배신의 쓰라림을 알 것입니다. 세상의 사기꾼은 재산만 가로채지만 음료의 미혹을 받은 자들이나 음료는 짐승에게 배신받는 순간 지옥행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10뿔과 7머리로 표현되는 짐승 곧 사탄, 용을 말합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따라가면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업어주고 칭찬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유혹해서 갑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들을 밟아서 죽이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는 자기 양에게는 생명을 주시지만 원수는 심판 자리가 되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봅니다.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짐승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탄의 종들인 사탄의 졸개들을 다 심판하는데 사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주의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일시 동안 세상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일도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언행을 말씀을 응하게 하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배신도 말씀이 응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약을 완성합니다. 구약의 성도를 그 피로 구원하시고 원수들은 십자가로 심판하십니다. 그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18절을 봅니다. 요한이 본 그 여자 곧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합니다. 큰 성이 다음 주에 볼 바벨론입니다. 그러므로 음녀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권력과 영광이 이미 무너진 것을 아는 자들이 성령이 임한 성도입니다. 이들은 이미 무너진 세상을 소망하며 살지 않도록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상 자체를 불살라 버린다고 고린도후서 3장 10절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서 자신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키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흑암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있는 일입니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란 용과 짐승과 음녀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묵시의 세계를 본 사도들의 증거는 한 성령의 감동이었기에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요란함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하였고 구원하였고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미 십자가로 머리가 박살나고 깨졌습니다. 우리를 결코 유혹할 수가 없고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십자가로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우리지만 음녀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이미 승리해버린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음녀는 끊임없이 예수 없는 삶을 사는 죽은 영혼들을 끌고 다니면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문화와 예술과 때로는 노래와 그 어떤 세상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세상의 백성들을 우리 가족들을 유혹합니다. 특히 끌려다니면서 유혹당하는 믿음 없는 죽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사탄 마귀 유혹에 끌려다니면서도 세상 쾌락에 취해다니면서도 그것이 죽는 일인지 모르고 세상 유혹의 길로 계속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을 전달하여 마귀 사탄 음녀를 끊어버리고 주 예수 생명을 얻는 하나님 백성들로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음녀의 멸망을 바라보고 음녀에게 유혹당하여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출하여 하늘의 생명을 얻고 우리와 함께 구원 얻는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